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가 왕으로 즉위할 때는 바벨론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른 것도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지요. 열왕기하 24장 17절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라는 이름을 지어준 사람도 그의 부모가 아니고 바벨론 왕이었고 그를 왕으로 세운 자도 바벨론의 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 나라는 주권이 없었습니다. 나라는 이미 패망했고 다만 형식적으로 유대를 다스리는 꼭두각시와 같은 섭정왕으로 즉위를 했습니다. 유대 나라가 이렇게 바벨론의 속국이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국으로 찬란하게 시작된 역사였지만 유대 나라의 대부분의 왕들은 선한 왕들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언하고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우상 숭배에 몰입이 되어 왔습니다. 마치 우상들이 유대 나라를 보호하는 것처럼 착각을 했었죠. 그 우상들을 잘 섬기면 나라가 부강하고 잘 될 것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유대 왕과 백성들을 권면을 했습니다. 잘못된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을 했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대로 눈물을 거두지 아니하고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서 떠나기를 호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죄를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유대 역사를 보면 우상 숭배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호소하던 선지자들을 왕과 또 지도자들은 오히려 박해를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예언하는 예언에 대해서 귀를 막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바벨론 나라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셨죠. 재산을 빼앗아가게 하고 성전을 불태우게 했으며 청년 남녀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와 같은 비극은 시드기야 왕 때만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선대 왕 때부터 그들의 저지른 우상 숭배 죄 때문에 나라가 많이 힘들었거든요. 시드기야가 왕위 오르기 전에 유대의 왕은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선대 왕들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던 자였죠. 악을 저질렀습니다. 열왕기하 24장 9절에 보면 짧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 보실 때 악을 행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진노를 불러일으켰죠. 바벨론의 군대가 유대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을 포로로 사로잡아갔습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바벨론은 유대를 점령하고 많은 재산을 약탈했죠.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불태우고 성전 안에 있던 보물들을 전부 다 약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왕의 숙부 마따니야를 바벨론 왕이 왕으로 대신 세우고 이름마저도 시드기야로 바꾸어버렸습니다. 나라의 주권은 완전히 말살이 되었죠. 왕도 바벨론 왕이 세웠고 그리고 이름까지 바꾼 정말 불행한 한 나라의 모습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는 21세였거든요. 그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사실 이 11년,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짧은 세월이 아니고, 그리고 21세니까 굉장히 아주 열정을 가질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에게는 좋은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설령 바벨론에서 세워진 왕이라 하더라도 일단 자기에게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이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조상들이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보면서 잘못된 점은 고치고, 그가 잘만 그 기회를 붙잡았으면 어쩌면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그는 그 기회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9절에 보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이 시드기야죠. 여호야김의 그 앞서 선대왕입니다.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참 슬픈 역사죠. 이 기록을 보면 그의 나라가 비극적인 종말을 가져오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거든요. 미련한 소도 한번 빠진 구덩이에는 다시 빠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물며 사람이 나이 앞서간 사람이 어떤 구렁텅이에 빠졌으면 나는 정신을 차리고 저기에 빠져서 안 되겠다고 조심해야 될 텐데, 나도 또 거기에 빠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걸음입니까? 오늘 이 시드기야 왕조의 비극적인 종말을 같이 생각하면서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몇 가지를 지적을 하고 우리는 삼가하고 조심해서 일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선 이 시드기야는 선조들이 범했던 악을 그대로 반복함으로 비극적인 종말을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제대로 정신을 차렸다면 망한 선조들의 길을 반복해서 걸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선조들의 행실을 통하여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선대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이 악을 행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일을 잊어버리고 말았죠. 그는 선대왕들처럼 자기도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사실 과거 역사는 우리에게는 좋은 스승이 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배우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고쳐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같은 우상 숭배를 섬기고 똑같이 악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의 자신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미처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대왕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냈죠. 끊임없이 보내면서 경고하고 이렇게 살면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왕과 백성들 어떻게 했죠? 자기들에게 바른 말하고 듣기 싫은 말을 한다고 귀를 막고 선지자들을 활동을 못하도록 감옥에 가두고 심하면은 목숨까지 빼앗아 버렸습니다. 에레미야가 무엇을 예언했죠? 왕이여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앞으로 나라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삼킵니다. 나라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경고를 했는데 시드기야와 백성들은 그 말 듣기를 싫어합니다.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면 듣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입에 쓴 것이 약이 되듯이
우리가 듣기에 쓴 말이 약이 될 때가 참 많잖아요. 특히 하나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때로는 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을 때 오히려 그것을 약으로 생각하고 감사히 생각하고 이제 나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면 그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또 하네. 나는 저런 말 듣고 싶지 않아. 그렇게 해서 듣고 싶은 말만 자꾸 듣고자 하면 결국은 고칠 희망이 없고 개선될 기회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어떻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패망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앞서간 자들이 어떻게 살아갔고 어떤 삶을 살았던가를 우리는 생각을 깊이 해야 될 것입니다. 왕은 선지자 예언을 무시했잖아요. 설마 유대가 그렇게 망할 리가 있겠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게 성취된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그는 그냥 간과해버렸죠. 만일 시드기야가 선조들의 역사를 통해서 제대로 배웠다면 두 번 다시 같은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정신을 차리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마음이 잔뜩 교만해졌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잠언서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깨닫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이 받은 축복을 보고 그들도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심을 하는 자들이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 자들이 받은 축복을 우리는 같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상들의 좋은 점은 배워나가고 잘못된 점은 고칠 수 있다면 그 후손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간 그 경험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삶을 볼 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욥의 인내를 보고 우리도 오래 참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선교 열정을 보고 우리도 그와 같은 뜨거운 선교 열정을 가지고 온 세상을 복음으로 우리도 선교해야 되겠구나 하는 사명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삶은 우리들에게 간접적인 경험이 되어서 좋은 서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따라서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같은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고도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는 자기 힘을 의지했잖아요. 자신만만했죠. 저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가 자신 있게 말했지만 하루도 지나지 못해서 그는 그날 새벽에, 이튿날 새벽에 자기도 모르게 두려워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또 갸륵한 정말 훌륭한 봉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한 여인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님을 어떻게 섬길까 생각하니 자기는 돈도 없고 또 자기는 뭐 그렇게 부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집안에는 그가 아끼던 이 옥합, 향유가 한 병 있었습니다. 당시 이 향유는 그 가정에 아주 중요한 재산 목록이었죠. 왜냐하면 병이 들 때 기름을 바르기도 하고 긴급 약으로 쓰기도 하고 또 그 향유는 급하면 팔아서 이 현금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 값이 싸지 않았습니다. 300데나리오면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엄청난, 그래서 이 여인은 그것이 재산 목록 1호였는데 그 여인은 아낌없이 그 향유를 옥합처로 들고 주님께 갔었죠. 그리고는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데 그 옥합을 깨뜨리고 그 기름을 주님의 몸에다 부었습니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이걸 보고 옆에 있던 제자들이 놀랐죠. 아니, 저 여자가 정신이 돌았나? 저 비싼 거를 깨뜨려서 허비를 하다니. 자, 옆에 섰던 그들의 눈에는 낭비로 보였고 허비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마음속에는 낭비가 아니었어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요, 감격의 헌신의 섬김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아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옆에 선 자들을 가만두어라, 그 여인은 자기 할 일을 했다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칭찬을 했습니다. 오늘 자,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한 사람, 한 여인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드리는 귀한 지금 헌신을 하는데, 다른 같은 자리 같은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낭비로 생각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교회에서 어떤 자들이 일을 하면 저 사람 왜 또 저렇게 바쁜 사람이 세상에 저렇게 시간을 내고 저렇게 하면 살림 언제 하느냐, 아이들 언제 돌보느냐, 온갖 소리 다 하잖아요. 이 사람 눈에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마치 제자들이 여인의 옥합을 깨뜨린 것을 보고 책망하면서 왜 낭비하냐, 왜 허비하느냐고 라고 말을 했듯이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밖에 비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의 심정을 헤아리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참 훌륭한 성도의 헌신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그는 정말 축복된 자입니다. 좋은 친구를 옆에 두고 기도의 동지와 함께 생활할 수 있다면, 그리고 겸손의 본을 따를 수 있다면, 헌신과 수고의 아름다움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면 그는 참 복된 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죠.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옆에 좋은 동력자를, 좋은 믿음의 친구를, 형제를 두고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며칠 전에 이 셀럼교회 전병국 목사님, 그 교회 장로님, 조상민 장로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왔어요. 연락을 해왔습니다.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예, 하십시오 했더니 금년이 자기 교회 목사님 사역의 25주년 주년 기념일인데, 기념주일인, 이번이 주일인데 10월 7일 오늘이죠. 주일인데 교회에서 서프라이징으로 그 목사님의 25주년 기념을 축하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지금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 이건 서프라이징, 그러니까 목사님 모르게 하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5년 전 20주년 때도 도와주셨듯이 이번에 도와주십시오. 5년 전에 그 장로님이 꼭 같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대로 글을 써서 전 목사님 참 축하드립니다. 20년 동안 얼마나 힘이 드셨나요? 예배당을 구입할 때 그 해에 10가정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사도 가고 교회 사니까 아이고 부담스럽다 교회를 떠나고, 그러면서 옆에 교회 하나 개척하고, 그런 걸 다 겪으면서 저한테 그 마음의 아픔을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지켜보았잖아요. 그때 목사님은 그래, 떠날 사람 떠나십시오, 저는 죽을 각오라고 이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하고 그 교회를 지키면서 그렇게 한 모습을 제가 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저번에 글을 써서 보내드렸는데 이번 25주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글을 쓰면서
이제 목사님이나 저나 목회에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말씀했듯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을 기다리노라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목사님 남은 여생을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 감사합니다.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서프라이즈 파티를 한다니 제가 너무 기쁩니다. 그렇게 글을 제가 보냈습니다. 오늘 아마 예 마치고 막 파티를 할 겁니다. 목사님도 놀라실 거고 그 교인들 굉장히 즐거워할 겁니다. 저는 이렇게 옆에 훌륭한 동역자가 있으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주변을 보면 얼마나 힘들잖아요. 다들 힘들게 살아가고 교회 개척을 하고 얼마 못 가서 또 교회가 무너지고 그래서 목회자가 생활이 안 돼서 그 사모님이 나가서 일을 하고 어렵게 지나고 있는 교회들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저 포틀랜드에도 그 송집사가 일하는 그 마트에도 목사님들 사모님 몇 분이 그 일을 한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떻든 이민교회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목회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려운 교회를 섬긴다는 거, 더구나 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잡잡기 쉽지 않고 이런저런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교회를 섬긴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서로 어려울 때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인내하고 또 헌신하는 그 기쁨은 얼마나 보람이 된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좋은 기도의 동력자를 옆에 두고 헌신의 동력자, 같이 주를 위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그 기쁨을 마음에 가지고 섬길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제 우리 중앙교회도 벌써 돌이켜보니까 1994년도 부활절에 이제 공식으로 이 중앙교회가 개척 예배를 보았습니다. 그때 이제 이 카바나 처치에서 이제 그 목사님 파견이 되고 이유식 목사님이라는 젊은 목회자가 시카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초청받아서 유진에 와서 6개월 동안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뜻하지 않게 사표를 내고 이제 공석이 되고 얼마 지난 다음에 제가 부임한 것이 1995년 6월 30일에 제 부임을 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벌써 23년이 지났네요. 그동안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내년도가 되면 25주년이 됩니다. 저는 24주년 사역이 되고 제 목회 전체 생활은 50주년이 됩니다. 1968년 8월 7일에 제가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그 전도인으로, 전도사죠, 파견을 받고 수요 예배를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49년째죠. 내년 50년이 됩니다. 너무 감사한 생각입니다. 부족함이 많고 너무나 허물이 많은 부족한 저를 주님은 버리시지 않고 지금까지 사용해 주셨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보니까 유진중앙교회에서는 제가 거의 목회의 절반을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스위스에서 10년, 한국에서 10년, 그리고 여기서 거의 4년 해서 거의 한국에 15년이요 해서 거의 이제 참 생활을 하게 되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주변에 좋은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저랑 이렇게 기도를 나누고 또 이제 가끔 제 글도 보내고 또 답을 받고 하는 분들이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여러 곳에서 참 좋은 격려를 많이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옆에 주변에 누가 가까이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불신자, 세속적인 사람과 같이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세속화되기 쉽거든요. 그러나 믿음이 좋은 친구가 곁에 있으면, 믿음이 좋은 형제 곁에 있으면 같이 기도를 서로 나누게 되고, 그리고 힘들 때 같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헌신할 것인가, 정말 좋은 그런 대화를 나눌 수가 있잖아요. 바라기는 여러분께서 이제 앞서간 간접 경험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좋은 모습,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들의 선배들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고 이제 좋은 그런 자취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3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시드기야 왕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선조들의 악을 보고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같은 길을 갔기 때문에 비극적인 종말을 가져왔다. 또 한 가지는 선지자가 전해준 경고를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비극을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시죠? 미리 경고를 주십니다. 보세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갑자기 아무런 경고도 없이 멸망을 시키거나 심판하시지 않으셨어요. 미리미리 하나님이 예언을 하신, 예를 들면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했을 때 누굴 보냈죠? 요나를 먼저 보냈어요. 요나야, 저 니느웨 성에 가서 이 말을 전해라. 요나가 그 말을 또 듣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 니느웨는요 우리나라를 괴롭힌 그 적국의 수도인데 저 가고 싶지 않습니다. 요나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어디로요? 다시스로 가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저런 봐라, 지 마음대로 가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배를 타고 저 밑창에 누워있는 요나를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바다에 던지게 했어요. 이제 바다에 물고 요나를 삼켰잖아요.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얼마나 해결했는지 모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고기가 뱃속에서 막 꿈틀거리는 요나를 이 소화를 못 시키고 토해내버렸어요. 요나가 도착한 곳이 니느웨 성이었어요. 보세요. 요나는 경고를 해주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보내어서 니느웨 성을 경고하기. 왜? 그곳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수없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경고를 하고 나서도 듣지 아니하면 심판하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요나가 경고했을 때 그 성의 왕으로부터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티끌에 무릎 꿇고 앉아 회개했잖아요. 요나 때문에, 요나의 경고를 받고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멸망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경고하셨죠. 그리고 또 어디죠?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니 얼마나 이 인간들이 악을 행하는지, 죄악이 관영했다, 꼭대가 쳤다 이 말이에요. 온갖 사기, 온갖 강도, 절도, 살인, 온갖 죄악들이 가득했어요. 동성애, 얼마나 이 범죄가 심했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경고를 주신 것이죠. 배를 만들어라. 그래서 노아로 하여금 120년 동안 기간을 주신 거예요. 120년 동안 노아가 배를 만드는데 사람들 그거 다 보잖아요. 묻잖아요. 아니 여기다 왜 배를 만드느냐. 노아가 뭐라고 했겠죠?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120년 후에 물심판을, 홍수심판을 주신다고 하니 우리같이 배를 만들어서 구원받읍시다. 요나가 부지런히 전도합니다. 경고를 주신 거예요. 그래도 안 들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기회가 다 120년 다 지나갔죠? 차라리 짐승들은 들어왔는데 이 백성들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제 120년 찾아 배문을 딱 닫으셨죠.
그것 하나님 딱 닫았어요. 비가 내립니다. 얼마나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지, 하늘에서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땅에서는 기품의 샘이 터지고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내리니 온 천지가 바다가 된 겁니다. 좀 바다 그렇게 바닷물이 그렇게 새나요?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번에 인도네시아 쓰나미 여러분 소식 들으셨죠? 쓰나미가 지난번에 또 저 일본에 또 쓰나미 닥쳤잖아요. 얼마나 그 영상을 보니까요,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높이 있는 그런 집들이 그냥 뭐 그 바닷물에 썰려져 가는데, 이번에 인도네시아의 그 쓰나미로 지금까지 사람이 2,700명이 죽었고 5,000명이 실종이 되고 많은 집들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거예요. 야, 전 그걸 보면서 저 물의 힘 굉장한, 아마 노아 시대 때 저보다 훨씬 더 강력한 홍수가 온 세상을 충분히 덮고도 말 거라, 저는 그걸 보면서 다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나 나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경고를 주실 때 우리가 그 경고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개인에게도 경고를 주실 때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경고 주실 때가 있습니다. 민족적으로 경고를 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땅을 치고 후회도 소용없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최후의 경고가 뭐죠? 그리스도의 재림, 최후의 심판이 온다.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세우고 주의 백성들을 세우셔서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최후의 심판을 지금 경고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일에 이 경고를 무시하고 그리고 세속적으로 살아간다면 이제는 뒤에 준비할 기회는 다시 오지를 않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등한히 하잖아요. 교회 생활을 자꾸 멀리 하잖아요. 이것은 정말 불행한, 여기 시드기야 왕이 최후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러다가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리고 경고를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다면 우리에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종말이 오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심판을 향해서 매일같이 그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나이가 30이 되면 벌써 거의 뭐 인생의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가 흘러갔잖아요. 6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100이 되면 이제는 기회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기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허송하지 말고 우리의 주어진 그 기회, 시간, 능력, 재능, 물질, 주님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장 비극적인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할 줄 모를 때, 교만할 때, 불순종할 때, 경고를 무시할 때, 그때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엄청난 비극적인 종말을 가져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를 보십시오.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할 때 바로가 10번이나 부인을 해, 부정을 또 어기고 그때마다 점점 더 하나님의 심판은 강해졌잖아요. 나중에는 자기 아들까지 잃고 말았잖아요. 장자까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잘 붙잡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왜 시드기야 이런 비극적인 종말이 왔죠? 그를 왕으로 세워준 바벨론을 이 시드기야가 어떻게 했죠? 한 3년 동안은 바벨론을 눈치를 보고 좀 이렇게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느슨해지자, 또 자기도 좀 생활이 좀 이렇게 편해지자, 이 시드기야 왕 마음속에는 배신의
싹이 트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등을 지게 됩니다.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고 자기 이름까지 지어준 바벨론. 사실 이 시드기야에게는 언인 국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 마음속에 바벨론에 대한 그 거리를 두게 되고 등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물론 뭐 그것이 뭐 꼭 그래서 안 된다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간에게는 그 어떤 의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은혜 받았으면 받은 은혜를 그래도 감사히 생각하고 자기 의리를 지키는 것이 그 도리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얼마 안 가서 등을 딱 돌리고는 바벨론에 대적을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바벨론 왕이 화가 나겠어요. 아니 저 봐라, 저를 왕으로 세워주었는데 우리를 배신하고 등을 돌려, 이 느부갓네살에서 화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군대를 전부 다 동원시켜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시드기야 어떻게 했죠? 성문을 다 걸어 잠그고 버팁니다. 항복 하지 않습니다. 1년을 버티고 2년을 버텨보니 이제는 한계가 왔잖아요. 양식도 들어오지 못해, 물도 들어오지 못해. 그러니까 안에서는 먹을 양식도 없고 마실 물도 떨어지고 기근이 오게 된 거예요. 군인들이 싸울 힘이 없게 된 거예요. 뭐 싸울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항복하게 되면 이제 다 죽잖아요. 시드기야 진퇴양난입니다. 그러다 어느 한쪽에 보면 성이 뚫려져 버렸어요. 그러자 야간 도주를 한 겁니다. 군대를 데리고는 도망을 가다가 얼마 못 가서 저 여리고 평지에 붙잡혀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은 화가 날 대로 났고, 그래서 이제 체포가 됐죠. 돼가지고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왕이 보니 이 기가 차잖아요. 아니 저놈이 나를 배신해? 그래서 그 보는 앞에서, 아버지 보는 앞에서 그 시드기 아들도 다 죽여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뿐인가요?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한 나라의 왕의 눈을 뽑아버린, 그리고는 쇠사슬을 묶어가지고는 저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런 비극적인 종말이 유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의 민족적 비극을 아는 백성들이에요. 그뿐인가요? 독일 나치 시대 때 600만 명이 깨서 챔버실로 끌려갔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됐어요? 그들을 잡아가지고는 무조건 유대인 다 잡아가지고는 옷을 벗기고 자 목욕해라 하고서 집어넣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건 목욕탕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가지고 있던 뭐 다 그저 내놓고 뭐 신발 모은 게요 막 산불같이 모였어요. 유대인들이 신은 신발, 그리고 유대인들이 옷, 그리고 그들이 차고 있던 이 뭐 폐물들 전부 다 수거하고 알몸으로 집어넣는데 들어가 보니까 목욕탕이 아니고 독개서실입니다. 그렇게 당한 민족 유대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들은요 얼마나 민족에 대한, 국가에 대한 그들의 그 원한이 하늘에 사무칩니다. 그들이 그 핵무기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은 여자들도 다 오인무적으로 군인이 됩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달려가 싸웁니다. 뉴욕에서도 달려가고요, 외국에서 막 들어갑니다. 그동안 수천 년 동안 겪었던 민족의 울분을 그들 알고 있거든요. 왜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유대인들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아브라함 후손들인데 그들은 약속을 다 어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씀을 어기고, 그래서 그들은 저런 비극적인 그들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저렇게 국가를, 민족에 대한 그 마음에 쌓인 그런 그 애절한 그런 그 원한이, 나라를 저렇게 지금 작지만 세계적으로 유대를 무시하지 못하잖아요. 그들은 지금 금융계를 잡고 있고 미국의 정치계를 잡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트럼프가 수도를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 옮겼어요. 앞으로 아마 다른 나라에 옮겨올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그 역사를 보면서 참 받은 은혜를 배신하지 말자. 첫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누구 힘으로 왔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마시고 있는 공기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CO2 산소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마시는 물, 먹는 양식, 좋은 온갖 음식들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생명, 그리고 가정, 부모, 형제, 자녀, 그리고 교회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감사하고 있나요? 조금만 불편해 하나님 원망하고 불신하고 등 돌리고 배신하고, 이 느부갓네살을 배신한 시드기야 왕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 비극적인 종말을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 받은 은혜, 십자가 은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결코 등을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의 부모님께, 형제들에게, 자녀들에게 감사하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불편하다고 그거 가지고 자꾸 불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 부모님 어떻고, 뭐 내 친구가 어떻고, 우리 교회가 어떻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해도 모자라는데, 오늘 이것은 우리가 꼭 마음 명심해야 될 그런 마음의 자세입니다. 시드기야는 그러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고 할 말 없죠. 결국은 그는 나라를 그 시대로 끝을 내고 자신도 불행했고 나라도 불행했고, 우리 이런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지 않는 이런 자들이 되겠다는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해 주면서 처음보다 끝이 좋아야 되겠죠. 아무리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더라도 세상 마지막 때 저 불행스럽게 삶을 맺는다면 슬픈 일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일생 동안은 우리가 고생도 하고 힘도 들, 특히 이민 와서, 대부분 여러분 이민 1세들이잖아요. 와서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만날 그날을 이제 기다리고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마지막 삶을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그래서 사람들 보고 참 그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정말 그는 아름다운 자취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후대에 오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칭찬받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